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긴 게 사실이고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그것을 잘 지켜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스스로도 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힘들게 집에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학생들도 고생 많았죠.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또 더군다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게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토닥토닥 다독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잘 견디고 잘 참았다라고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잘했다, 고생했다, 자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한번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마 느끼는 그런 시간을 2020년도 우리가 보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새롭게 2020년도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이렇게 도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겐 더 나아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더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항상 새로움에 대한 희망,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 외형적인 또는 형식적인 또는 뭐 거칠의 신앙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 또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또 우리가 위선적인 그런 신앙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이 말씀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 그런 결심을 좀 하는 그러한 기간을 좀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30년이나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한국 사회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고 30년 후나 40년 후에 상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궁금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관해서 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6분. 그러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요.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의미 있는 시간, 뭐 기회의 때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느 때에 딱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게 누구의 시간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게 돼요?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 우리 딱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처럼 길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짧을 수도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 2절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자, 제자와 예수님의 대립인데 어떤 대립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보면서 그걸 가리키려고 하고 있어요. 와, 이게 뿌듯한 거죠. 이야, 저게 진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무 아름답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저렇게 잘 지었다. 사실 이때는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완성은 66년에 완성했어요. AD 66년. 지금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했으니 한 30년, 31, 2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고 세세한 것들은 계속해서 지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했는데, 자, 2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예수님은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싹 끼얹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름답게 지어지니 우리는 내 삶과 이 성전이 긴밀하게 이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저런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평지처럼 쫙 될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세기 때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납득이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도 또 우리랑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25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24장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약간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해석이 좀 분분하고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중을 하셔야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것, 이 질문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자, 질문 두 가지입니다. 3절에서 이들이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감람산 위라는 거는 이 지금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눈에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해서 첫 번째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고 했으니까 성전의 파괴가 언제쯤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세상 끝날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종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섞였어요. 뭐하고 섞였냐면 이 성전 파괴와 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갖는 성전과 이 삶의 전부거든요. 성전이. 이게 성전 파괴,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는. 자기의 이 종교, 이 신앙심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끝자락에 왔다, 끝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섞여 있고 동시에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걸 질문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같이 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답을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모르는 거예요. 종말 끝.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이 부분의 해석을 이 질문이 돕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가르침들이 24, 25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대답, 그러면 이 질문을 제자들이 조용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을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답입니다. 그 대답 가운데는 말씀드렸죠. 1세기 때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지금 닥칠 일이냐면 제자들에게 닥칠 일이에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게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의 유혹이 있을 건데 이것을 누가 당한다고요? 제자들. 너네들이 이걸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그렇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분명히 니네들 제자들이 겪을 일,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겪을 일 가운데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걸 주의하라. 이렇게 첫 번째 대답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대답을 보면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헷갈린 게 뭐냐면 6절에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 때 이 끝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전에 파괴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막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역사적인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6년도에 성전이 완성됐고요. 70년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유대 전쟁 가운데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6, 7년에 걸친 침략과 전쟁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그 진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 소식들을 보면 주 36년 그리고 주 37년 내에 파르티아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안티파스와 아레타스와의 전쟁이 실제로 주변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식들인 거죠. 전쟁의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어요. 그가 유대 전쟁사라는 것을 집필을 했고요. 그 당시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도 밤낮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죽음을 애도하는 비탄의 소리가 그 소리 즉 싸우는 소리를 압도했다. 이제 막 울부짖고 난리 난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손에 검을 빼들고 몇 부대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의 길로 들어와서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학살했고 유대인이 도망쳐 들어가는 모든 집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태워 죽였으며 남아있던 많은 집을 초토화시켰다. 병사들이 약탈하기 위해 집들을 들이쳤을 때 거기에는 온 가족이 이미 모두 죽은 상태였고 다락방은 시체로 넘쳐났는데 그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다. 병사들은 이 광경에 경악하며 멈칫했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병사들은 그런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애도를 표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병사들이 진군하는 길은 시체들로 막혔고 도시 전체가 피바다로 변했으며 참으로 많은 집을 휩싼 불길이 이 사람들의 피로 사그라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항을 했겠죠. 같이 막 싸움을, 전쟁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싸움을 계속 했겠죠. 그 싸움 가운데 기근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근의 진행이 확대되었고 성 안 사람들은 집안 전체와 가족 단위로 몰사했다. 다락방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여자와 아이들로 넘쳐났고 도시의 뒷골목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먹다가 입에서 떨어뜨린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정도였으며 엄마들도 자기 아이가 먹다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가옥뿐 아니라 자녀들도 팔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동 하수구에서 가축과 비둘기의 분뇨, 가죽 방패, 건초,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도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 것들을 먹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여서 더미를 이룬 많은 시체는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고 돌림병을 유발하는 악취를 풍겼는데 성 밖으로 출격하여 적군과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시체가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악취가 생겨납니다. 돌림병도 생기고. 자, 또 다른 거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는 동안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당했고 사로잡힌 10,000명은 학살되었다. 그 어떤 세대에 대한 동정도 없었고 그 어떤 엄숙한 경의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 불경한 자와 제사장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기근으로 쇠약해지고 그 입이 거의 말라붙은 많은 사람은 성전을 휩싼 불길을 목격하자 있는 힘을 다해 신음하며 괴로워했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현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것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이 요세푸스의 최종 진술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로마군과 벌인 전쟁은 우리 시대에 있었던 전쟁뿐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일찍이 들어본 그 모든 전쟁들, 곧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들 중에서도 가장 큰 전쟁이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이 겪은 불행과 비교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가운데서도 역시 창세 전과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기간들을 그 사람들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이 정말로 환난과 또 죽이고 미움을 받는 이런 일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계속 그 제자들이 또 그 믿는 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로마군과 이 유대 전쟁 그때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한 끝은 이제 성전의 파괴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서로 죽이고 자녀를 사실은 불태워서
어떤 어머니가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가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 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견디기가 쉽겠어요? 믿음 지키기가.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얼마나 처참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짧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런 대답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들이라는 것을 15절에서 21절까지 그 표현으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읽을 수 있다면, 본문 읽을 수 있다면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역사가의 진술을 좀 우리가 좀 이걸 참고했더니 이게 이해가 되죠. 확실히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해석은 그러니까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에 따른 종말론에 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의 두 번째 것은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 앞의 질문에 관한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징조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먼 미래에 전혀 알 수도 없는 미래에 30-4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아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처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크로노스에 맞춰서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냥 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징조에 대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징조를 물어봤어요. 두 번째 질문에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끝날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징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36절에서 아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징조가 이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27,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 28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어떤 징조를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갑자기 번개 칠 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번개 치는 거 눈에 확실히.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이는 것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징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겁을 자꾸 주고, 야,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지금이 그런 징조가 막 지금 코로나로 그렇고 막 이러지 않느냐, 이러면 사람들 나름 두려움을 조장하고, 아, 마지막 때구나 하고 막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데는 유익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갑자기 두 사람이 빨래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왜 24장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대충 눈치를 좀 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묵시록과 연결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맞는 해석에 접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맥과 지금 27, 28장은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들과 좀 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섞여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과 이 삶의 마지막 종말을 연결시킨 제자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너네들 삶이 다 끝이 아니야. 라는 것도 또 알려주시고, 성전의 파괴가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성전은 파괴된다. 너네들이 그렇게 높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는 끝이다. 새로운 성전,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성전이고, 이 공동체도 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비가시적 우리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그 징조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도 사실 전혀 모르고 징조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징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접근하지 마세요. 아, 이것 때문에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어날 일들 징조는 이미 일어났고 지금 징조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의 결론이 뭐였냐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삶을 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자꾸 읽고서 말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파괴의 의미는 뭘까? 뭘 것 같아요? 성전 파괴의 의미. 제가 조금 이거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정리해 본 결과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이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가 우죽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이런 일들 성전이 파괴되고 다 흩어졌어요.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지금 터키 그 일대 이쪽으로 로마 그쪽으로 다 흩어지면서 동시에 거기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하고, 그렇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전파된다. 선택된 민족에 의해서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라. 이제는 이 성전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전의 이름이 흩어져서 교회들이 마구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과 예루살렘 이 성이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현재 통곡의 벽이에요. 아시죠? 통곡의 벽, 서쪽에 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가서 누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또 이슬람, 모하메드와 연결시켜서 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켜야 될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냥 저는 역사 속의 사실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거로 택했다면 그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가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이미 성전의 파괴는 이제는 그것을 의미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는 따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문 밖에 계시대요. 저 단속하는 사람들 말고 문 앞에 주님이 벌써 계시대. 문만 탁 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제자들 조용히 물어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고 이들은 그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다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십시오. 그 가까이라는 시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 정말로 탁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자꾸 그걸 안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 교사들.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메시아가 또 온다 해도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도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만 조금 읽어도 다 아는 거예요. 가짜구나, 완전히 가짜구나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징조들은 성전의 파괴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이 징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은 계속 이 땅에서는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더 큰 것이 오면 야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러지 마시고 평탄하든 더 큰 것이 오든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 본문 말씀이 24장 정말 우리 마지막 징조도 궁금하고 또 그대